오늘 공동기도 말씀 누가복음 19장 5절로 7절 말씀을 가지고 회개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자복과 회개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복이라고 하는 것은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90% 이상이 자복은 아주 잘합니다. 그나마 자복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그 90%의 많은 사람들이 자복을 잘하는데 그 중에서도 10%만이 회개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 후에 다시는 그 삶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닌 것이 바로 회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는 깨닫는 것이다 했어요. 그리고 열매는 고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자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2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직후였습니다. 운명하신 우리 예수님의 자신 시신을 총독 빌라도로부터 인계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아니었고 또한 예수님의 형제들도 아니었고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도 아니었습니다. 뜻밖에도 아리마대에 사는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 거부 부자인 요셉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시신을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에 모셨어요. 마태복음 27장 6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했습니다. 이 새 무덤은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 위에 장만해 둔 새 무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그렇고 서방 나라에서는 장례법이 사람을 땅에 매장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태워서 화장을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연동굴이나 인공동굴을 무덤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동굴 무덤 안에는요, 벽쪽으로 긴 의자가 만들어져 있는데 죽은 사람의 시체를 그 위에 올려놓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또 시체가 썩고 그러고 나면 유골을 수습해서 상자나 항아리에 넣어서 무덤 벽에 설치되어 안치했습니다. 따라서 동물 무덤은요, 대개 여러 세대에 걸쳐서 혈족의 유골이 안치된 가족 무덤들입니다. 그러나 부자들 가운데는 가족 무덤에 자기 시신을 묻고 싶지 않는 경우에는 자기의 홀로 무덤을 하나 싸서 그 무덤을 파서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리마대에 사는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을 위해서 마련해 두었던 이 새 무덤을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어떤 분은요, 살아가면서 자기가 묻힐 무덤을 미리 사 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자기가 아는 어떤 지인이 돌아갔을 때에 자기 무덤을 그 사람한테 주기는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사내들인 의원이었던 이 니고데모 역시 고가 품인 이 몰약과 침향을 섞은 향품을 100리트라, 요즘 다리용으로 말하면 33kg이나 되는
그것을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에 의해서 예수님의 시신에 발랐다는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니,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세 가지예요. 왜 어려운 일이냐? 첫째, 예수님께서는 살아 계신다면 모르지만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아리마대의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부활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3년 6개월 동안 또 따라다녔던 직계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 했다고 약속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직계 제자도 아닌 그들이 이미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새 무덤과 값비싼 향품을 주저하지 않고 내놓을 수 있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둘째, 생전에 자신의 무덤을 장안에 두는 사람은 자기 무덤에 대한 남다른 애착이 있습니다. 장례는 죽은 사람의 몫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몫이에요. 그런 사람이 자신이 발현한 자기 무덤을 스스로 포기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1979년 10월 26일 한국에 있었던 사건 중에 최고의 사건입니다. 한국 역사상 최초로 진무진 현 대통령이 자기 부하 직원에 의해서 살해를 당한 사건입니다. 근데 그 사건이 있은 후에 권력을 장악한 신군부에 의해서 비운의 몰락을 한 경제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재벌 총수는요, 독실한 불교 신자입니다. 근데 경관이 아주 빼어난 아주 좋은 자리에 자기를 위해서 절을 하나 지었습니다. 사찰을 지었습니다. 그런 신군부의 강압에 모든 것을 다 빼앗겼지만 그 절만은 절대로 뺏기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협약을 벌였습니다. 다른 건 다 내놓을 테니까 그 절만은 단락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자기가 죽으면 그 절에 묻히고 싶어서. 그 절 밑에는 사람이 한 사람이 딱 들어갈 만한 무덤이 마련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덤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왜 예수님께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왜 어려우냐? 예수님께서는 병이나 사고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국사범으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앞에서 언급한 11.6 사태는요, 당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저결해서 시해한 사건입니다. 당시 중앙정보부라고 하면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로 그렇게 권위와 파워가 능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중앙정보부인 김재규에게 손을 대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끈을 대려고 했어요. 어떻게든 그 사람을 통해서 출세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해 사건이 있었더니 어느 누구도 이 김재규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김재규가 있었던 그런 모든 인연을 다 숨기고 전혀 나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피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역시 평소에는 예수님을 흠모했을지는 몰라도 예수님께서 국사범으로 사용당하신 후에는 예수님을 외면함이 마땅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오히려 빌라도 총독으로부터 예수님의 시신을 인계받아서 값비싼 향품을 발라드리고 자신을 위해 만들어 놓았던 무덤을 아낌없이 예수님을 위해서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일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시더라. 삭개오라는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했습니다. 여리고의 제사장이었던 이 삭개오는요 부자였습니다. 여기서요 그가 부자였음을 특별히 언급한 것은 세리장이었던 그가 부정한 방법으로
축제를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기 삭개오가 나옵니다. 이 제사장 삭개오가 키가 작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갈렙들이 전부 키가 장대가 크니까 예수님을 볼 수 없어서 어느 나무에 올라갔어요. 누가복음 19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고 가려서 보니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난쟁이의 그런 불리는 사람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로마 제국의 하수인인 세리들을 경멸했습니다. 삭개오는요 사람들에게 경멸당하는 만큼 돈에 집착을 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3가지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거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는 거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는 거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내가 세리가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이 3가지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꼭 드렸다는 겁니다. 삭개오는요 불의한 축제자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살고 있는 여리고를 방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소원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어요. 불의한 삭개오 역시 예수님을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키 탓에 사람들에게 시야를 빼앗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 볼 도리가 없었어요. 하지만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방향 앞쪽으로 달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쪽으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응시했어요. 바라봤다는 겁니다. 성경 누가복음 19장 5절로 9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이르사 우리로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 사람이 보고 숭거려 이르되 저라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가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드디어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시선이 딱 맞닥뜨렸습니다. 예수께서는 삭개오를 딱 지면하면서 그날 그에 비해서 묵으시겠다고 삭개오에게 얘기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뜻밖의 제의에 이 삭개오는요 감격에 겨워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부정 축제자인 삭개오의 집이며 모든 세간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최신식으로 다 설치해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집을 보시고 나서 아니 세리가 왜 이렇게 잘 사는 거야? 지금 보니 너는 부정 축제를 했구나 라고 삭개오를 질책 한마디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삭개오는 예수님께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아들에게 나눠주고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탈취한 재산을 갖다가 4배나 갚아야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건 뭡니까? 그는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거룩하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질병을 구원하시고 질병을 치료하시고 그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다는 것만 해도 너무 감격해서 회개가 터져나오면 자기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아무래도 자기 죄로 인해서 늘 답답해가고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많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던 이 삭개오의 마음에 예수님이 감히 예수님이 죄인인 나의 집에 오셨다는 것이 너무 감격해서 그는 회개하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불의한 축제에서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을 모아 내어놓겠다고 회개한 선언이에요.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삭개오의 선언이 자복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회개의 삶으로 이어졌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듯이 세리 역시 예수님 앞에서 자발적으로 회개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15장 37절로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기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기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운명하셨어요. 그 순간 예수님께 사형을 집행한 책임자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외칩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사형 집행을 책임졌던 이 백부장입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하는 빌라도의 그 모든 판결을 의롭지 못하다고 반격을 가한 겁니다. 그것은 자신의 공개적으로 비판을 해서 어떤 곤욕을 당할지 치를지를 기꺼이 감수했다는 겁니다. 결단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께서 사형을 집행하던 백부장에게 그보다 더 구체적인 회개는 없어요.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불가오는 군인들에게 강탈하지 말라,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고 꾸짖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이분을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선포하고 회개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강도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강도는 자신이 원하는 것은 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였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강도와 불의한 이 헤롯은 동일한 사람입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이 헤롯은 허가받은 강도였다는 겁니다. 성경 마태복음 27장 38절로 44절 말씀에 오게 되면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자, 여기 보면요, 여기 보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요.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 말씀하시는 성전을 우리 육으로 보이는 이 건물을 생각했던 거예요.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자요 하고 희롱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 말하는 성전을 헐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성전인 거예요. 아멘. 성전을 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라. 다시 세우겠다는 건 다시 부활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아멘. 모든 것을 영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듣고 영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말을 해야 돼요. 아멘.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고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육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을 믿지 않고 흩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을 꼭 거듭하고 숨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형 집행을 책임졌던 백부장입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선포는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두 강도와 함께 못 박히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평 강도는 시야적으로 어떤 의미에서요, 외형상으로는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그리고 지나가는 행인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두 강도 역시 예수님을 욕했어요. 그러나 두 강도에 대한 누가복음의 증언은 틀립니다.
좀 전에 했잖아요. 마태복음 21장 44절 말씀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예수를 향하여 욕하더라. 보세요. 근데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 말씀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볼 때요, 성경에 오류가 많기 때문에 성경을, 옛날 성경은 틀린 것을 각각 새 성경, 개혁 성경에서 다 바꿨었어요. 다 바꿨었어요. 틀리기 때문에. 틀린 부분이. 자, 누가복음 23장 39절 43절 모아서 보면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면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은 두 강도 모두 예수님을 욕한 것으로 증거가 나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반면에 다른 강도는 오히려 그 강도를 꾸짖으면서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한 것이 여기에 나옵니다. 아멘. 상반된 두 증언 가운데 어느 그 증언이 확실하고 정확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금요일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장장 6시간 동안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운명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6시간 만에 운명을 합니다. 두 강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직후에는 악에 받쳐가지고 사람들이 욕하는 예수님을 자신들도 덩달아서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힌 채 6시간이 경과하는 동안에 한 강도의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비록 자신들과 함께 못 박혔을지만정 예수님께서는 구세주임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비방하는 강도를 꾸짖으시면서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욕하는 강도가 무사람들이 조롱하고 욕하는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공개적으로 의탁하는 것도 얼마나 구체적인 회개입니까? 돌아섰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 강도에게 회개를 촉구한 적이 없어요. 회개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역시 자진해서 회개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몸으로 죄를 짓고 입술로 회개는 할지는 모르지만 그 삶에서 돌아서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라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질책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자도 세리도 군인도 강도도 예수님 앞에서는 모두 자발적으로 회개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성경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니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라. 자, 아리마대 출신의 거부 요셉은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류층에 속한 자신이 빈민 출신의 예수를 공개적으로 추종하다가 자칫 예수를 경멸하는 유대인들로부터 받을 비난과 반발이 두려워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겉으로는 예수님을 무관한 것처럼 예수님과 자신이 무관한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9절도 봅니다. 상반절 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되어 있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라고 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사내들인 회의의 회원입니다.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관인 이 사내들인의 의원은 이를테면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니고데모 역시
자신의 신분상 예수님을 대낮에 찾다가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에 자기가 발견될까봐 밤에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의 제자를 자처하면서도 아닌 것처럼 위장했던 아리마대 출신인 이 부자 요셉, 또 사람들이 눈이 무서워서 아무도 몰래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니고데모,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두 사람을 비겁하다, 이중인격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의 중성을 받아주시고 그들을 당신의 사랑으로 품어주셨어요. 그 남모르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께로 받았던 남다른 사랑을 생각할 때 그 누구의 요청도 없었지만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무덤을 기꺼이 내놓고 33kg 되는 비싼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께 갖고 와서 발라드렸다는 겁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알게 됩니다. 이 얼굴의 키 작은 세리장 삭개오는 예수님을 직접 뵙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삭개오의 중심으로 선 예수님께서는 그의 집을 그날 숙소로 삼으셨어요. 모든 사람이 모시고 싶어하는 예수님을 뜻밖의 자신의 개인적으로 모시게 된 이 삭개오는 얼마나 기뻤겠어요. 대박 났어요. 대박 났어요. 새처럼 날아올랐을 겁니다. 성경 누가복음 19장 5절로 7절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로 7절 말씀은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누워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들어왔을 때 기뻐했던 이 삭개오와는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무사람들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 통해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죄인의 집에 숙소로 삼아서 들어갔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아시면서도 삭개오를 위해서 전혀 그들의 말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삭개오가 내온 음식을 건강하게 잡수셨습니다. 그것은 불의한 세리장 삭개오로는 난생 처음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로마 제국의 하수인인 이 세리장인 이 삭개오가 신체적인 결함을 지니고 있는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메시아시라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비방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자기를 품어주시니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서 삭개오는 그동안 섬겨온 재물이라는 돈이라는 우상을 스스로 깨뜨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돈 축복하고 예수님께 십자가 사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의 회개는 또 어떻습니까?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복음 23장 33절로 34절 말씀 보니까요.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빌라도 총독의 사형 언도에 따라 백부장은 자기 부하를 시켜서 자기 휘하의 부하를 시켜서 골고다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얘기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무고하게 못 박는 백부장과 그 군인들을 책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았고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나를 방해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피해를 입힌 자들에게 이런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주님이 자녀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로마 제국의 백부장이라면서 전쟁터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군인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그는 그동안 수많은 사람의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중국을 당하는 사람이 도리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준 분은 예수님이 유일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동안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신비로운 경험이었어요. 그 사랑의 힘 앞에서 백부장은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하고 선포하며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분이 교회를 어렵게 하고 또 담임 목사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때는 그러면 이제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어때는 마켓 앞에서 만나기도 하고 어때는 뜻밖의 가스스테이션에서 가스부터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가스스테이션에서 가나 마켓 딱 했을 때 그 사람이 보여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불편하잖아요. 피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스스테이션 왔는데 그 사람이 가스 넣고 있으면 자리에 앉았다 그 사람이 가스 출발한 다음에 가지 않겠어요? 저는요, 달려가요.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손을 잡습니다. 반갑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죠? 아멘. 제가 생각날 때마다 기도합니다. 아멘. 실제로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강도의 회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형에 처해진 찬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즉시 사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요, 예수님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몇 시간요? 6시간 동안 다니셨어요. 성경 마가복음 15장 44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4절 우리 함께 한 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망 소식을 접한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께서 벌써 죽었을까 의문스러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상 밖으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몸이 너무나 쇠약해 계셨다는 것도 되고, 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어떤 고통을 당한 걸 원치 않으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찍 예수님의 숨을 거두셨다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 간 거는요, 몸만 봐봐요.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짚고 그 다음 십자가 내려서 마지막 확인하기 위해서 사지를 꺾습니다. 뼈를 꺾어요. 그건 뭡니까? 십자가에 달린 상태로 몇 날 며칠 있어요. 피가 두두두 흐르잖아요. 그래서 신체가 건강한 사람은 사흘 동안도 버틴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6시간밖에 버티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처참한 십자가 고난 속에서 누구 하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욕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구를 질책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못 박은 백성과 군인들이 죄가 사함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한 강도가 예수님의 그 기도를 들었어요. 자기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랑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강도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강도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는 회개를 실행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경우 두 가지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둘째는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깨달았을 때 자발적으로 회개의 삶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복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자복을 잘하면서도 우리의 자복이 회개 삶으로 이루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와 자복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뭔가 결여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저를 위한 주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자각의 결여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주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로 이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우리는 자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로 죄된 삶에서 돌아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거룩한 교감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